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올여름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자기도 참 어려운 그런 여름인 것 같아요. 이 더위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곧 가을이 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신령한 목사 아닌가요? 범사에 때를 두시고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여름, 이 8월 한 달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 아시죠? 그 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 지니가 나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램프를 한번 가지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소원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이는 일이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왼쪽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계세요. 근데 지니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3가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지니는 바로 그 즉시 들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게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약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도 있어요.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된 정욕으로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한 것이 나중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볼 때가 있잖아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주식이 껑충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부로 인해서 생활이 방탕해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삶이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앉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차지하고 싶어서 줄을 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자신과 맞지 않아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얻게 되는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오히려 화가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세요. 그 거절과 기다림은 무관심과 무능력이 아니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입니까? 맞습니다. 노예된 신분을 해방해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그거는 50점짜리의 정답이죠. 절반짜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5장 41절이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된 나와 백성 된 너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야에 살고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본질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복을 누린 자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통틀어서요, 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되는 이 성경이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유다서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에서 에녹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분량을 다 합쳐도 딱 8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본다면 뭔가 비중 있는 인물 같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특별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그 인생. 에녹이 그렇게 삶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죠.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은 총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65년과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65세 이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아주 에녹이라는 인생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5세 된 에녹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동행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동행이라는 말씀의 뜻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에녹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5세가 된 에녹에게 무언가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끔 굵직굵직한 인생의 굴곡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시기로 몰았던 이유는 광야가 신혼 때의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생의 그런 광야, 그런 굵직굵직한 인생의 굴곡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봐? 지금 누구랑 걷고 있어? 나를 봐야지. 너와 동행하고 있는, 너를 붙잡고 있는 나와 함께 걸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이러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담아내고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에서 창을 던지는 자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아군이 이 전쟁에 나가서 모든 아군이 패배하고 적군이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 성 위에 올라가서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창을 던지는 병사가 죽으면 이제 성은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 이 말씀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니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에녹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에녹은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아주 건강한 그런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무드셀라를 낳은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에녹이 보여줬던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긴장감. 날마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녹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어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많은 고생을 했던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이상한 아주머니가 요셉을 유혹할 때 누가 보면 어떡해요?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해요?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그 유혹을 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예식을 드릴 때 결혼 집례를 해주시던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저희 부부를 권면해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사랑에는 필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니 이제 부부가 된 두 사람도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권면의 마지막에 제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길을 걷거나 어디를 다닐 때 예쁜 여자가 슉 하고 지나갈 때 제가 그 여자를 잠깐이라도 쳐다보면 일주일 동안 밥을 해주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면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쳐다만 봐도 일주일 동안 밥을 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내랑 이렇게 길을 걷잖아요. 아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자기가 방금 지나간 여자 봤어? 너무 키도 크고 예쁜 것 같지 않아? 누가 지나? 나 못 봤어. 이때는 봤어도 못 본 거예요. 집에서 TV나 뭐 영화를 볼 때 배우가 나오면 아내가 물어봐요. 저 배우 너무 예쁘고 우아하지 않아? 저 아이돌 너무 예쁘지 않아? 하나도 안 예뻐. 저거 다 화장빨이고 조명빨이야. 거룩한 긴장감. 제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아내를 향한 거룩한 긴장감이 제가 아내와 사랑의 동행을 하는데 매우 유익한 장치가 됩니다. 제가 가정을 건강히 세워가는데 아주 유익한 도구라는 것을 날마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에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세요. 우리의 마음은 고무줄 같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온 것 같더라도 순간 이 고무줄 같은 것을 놓아버리면 탱 하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죄로 돌아가는 탄력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 죄의 탄력성을 이겨내고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일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목사님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하나님 느끼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 그 골짜기를 통과하십니다. 그 골짜기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의식할 때만 평안의 마음으로 건널 수 있는 거죠. 마음만 평안할까요? 시편 32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신구약 전체 딱 8줄밖에 기록이 안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 둘뿐입니다.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은 에녹과 엘리야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어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은 에녹이 유일합니다. 에녹의 인생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딱 8줄밖에 기록되지 않는 에녹의 인생 너무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에녹의 인생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적어낼 게 딱 8줄밖에 없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남들이 보기엔 너무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고 뭔가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가장 특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8월 한 달 동안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까지 느슨해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삶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이 가장 특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에녹이 되어서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